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애타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지켜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땐 너무 외롭고 막막해집니다. 기도는 했는데 하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왜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왜 이렇게 간절한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늘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묻는 것이다. 기도는 외침이 아닙니다. 마음을 향한 가장 깊은 속삭임입니다. 하늘이 듣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그 5가지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기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흐리면 기도도 흐려진다. 기도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니 마음이 흐리면 기도도 흐려집니다. 기도를 드리지만 잡념이 많습니다. 불안이 뒤섞입니다. 의심이 일렁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마치 바람 속에 날리는 연기처럼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고 맙니다. 정성은 수많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크고 장엄한 절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법구경에 마음이 맑은 자에게는 세상의 진실이 꽃처럼 피어난다 는 말처럼 진정한 정성은 그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마음이 흐리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큰 병에 걸려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그냥 촛불 하나 켜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의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처음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도는 그녀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단 한 문장만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관세음보살, 지금 이 마음을 지켜주소서. 그 짧은 순간에 기도는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업이 막고 있다면 공덕으로 열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마음을 다해 외칩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앞을 막고 있는 두터운 업의 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생은 업에 갇히고 공덕으로 그 벽을 넘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은 내가 잘못 기도해서가 아니라 업이 너무 두터워서 그 기도가 스며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작은 선행 하나,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루 108배의 참회, 이웃에게 보시하는 그 손길,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닿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막힐 땐 입을 닫고 손을 열어라. 한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절에 다녔지만 기도에 변화가 없자 아픈 이웃의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3년이 지나고 그녀의 병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한 빛이 되어 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그 따뜻한 손끝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함경에 인연이 무르익으면 말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꽃도 겨울을 지나야 피고 열매도 시간을 견뎌야 익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늘은 듣고 있고 당신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지금은 그 기도를 담을 그릇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혜를 기도했다면 책을 펴고 공부하십시오. 평화를 기도했다면 화내지 않고 침묵할 시간을 배워보세요. 인연이 오기 전 내가 먼저 그 인연을 맞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기도는 엇갈린다. 기도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탐욕과 집착을 향해 있다면 기도는 길을 잃고 맙니다. 법구경에 욕망 위에 지은 기도는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할까요? 그 바람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결핍을 감추기 위한 도피일까요? 기도하기 전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 그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 자비를 담은 것이라면 하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의 방향이 이기심에서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기도는 하늘의 응원을 받게 됩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메아리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절실한 기도도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입으로만 염불하지 마라. 발걸음 하나에도 기도를 담아라. 하루 108배를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이기적이라면 그 기도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건강을 기도하면서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평화를 기도하면서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 그 기도는 하늘이 응답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에 맞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건강을 위해 기도했나요? 오늘 한 끼를 정성껏 드셔보세요. 평화를 기도했나요? 가장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 한 줄을 바쳐보세요. 기도는 입이 아니라 삶으로 완성됩니다. 기도는 하늘에 외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나에게 건네는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마음을 향해 퍼지게 하십시오. 기도는 간절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봅니다. 관세음보살, 이 마음을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애타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지켜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땐 너무 외롭고 막막해집니다. 기도는 했는데 하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왜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왜 이렇게 간절한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늘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묻는 것이다. 기도는 외침이 아닙니다. 마음을 향한 가장 깊은 속삭임입니다. 하늘이 듣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그 5가지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기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흐리면 기도도 흐려진다. 기도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니 마음이 흐리면 기도도 흐려집니다. 기도를 드리지만 잡념이 많습니다. 불안이 뒤섞입니다. 의심이 일렁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마치 바람 속에 날리는 연기처럼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고 맙니다. 정성은 수많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크고 장엄한 절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법구경에 마음이 맑은 자에게는 세상의 진실이 꽃처럼 피어난다 는 말처럼 진정한 정성은 그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마음이 흐리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큰 병에 걸려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그냥 촛불 하나 켜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의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처음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도는 그녀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단 한 문장만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관세음보살, 지금 이 마음을 지켜주소서. 그 짧은 순간에 기도는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업이 막고 있다면 공덕으로 열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마음을 다해 외칩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앞을 막고 있는
두터운 업의 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생은 업에 갇히고 공덕으로 그 벽을 넘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은 내가 잘못 기도해서가 아니라 업이 너무 두터워서 그 기도가 스며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작은 선행 하나,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루 108배의 참회, 이웃에게 보시하는 그 손길,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닿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막힐 땐 입을 닫고 손을 열어라. 한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절에 다녔지만 기도에 변화가 없자 아픈 이웃의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3년이 지나고 그녀의 병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한 빛이 되어 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그 따뜻한 손끝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함경에 인연이 무르익으면 말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꽃도 겨울을 지나야 피고 열매도 시간을 견뎌야 익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늘은 듣고 있고 당신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지금은 그 기도를 담을 그릇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혜를 기도했다면 책을 펴고 공부하십시오. 평화를 기도했다면 화내지 않고 침묵할 시간을 배워보세요. 인연이 오기 전 내가 먼저 그 인연을 맞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기도는 엇갈린다. 기도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탐욕과 집착을 향해 있다면 기도는 길을 잃고 맙니다. 법구경에 욕망 위에 지은 기도는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할까요? 그 바람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결핍을 감추기 위한 도피일까요? 기도하기 전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 그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 자비를 담은 것이라면 하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의 방향이 이기심에서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기도는 하늘의 응원을 받게 됩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메아리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절실한 기도도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입으로만 염불하지 마라. 발걸음 하나에도 기도를 담아라. 하루 108배를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이기적이라면
그 기도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건강을 기도하면서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평화를 기도하면서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 그 기도는 하늘이 응답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에 맞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건강을 위해 기도했나요? 오늘 한 끼를 정성껏 드셔보세요. 평화를 기도했나요? 가장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 한 줄을 바쳐보세요. 기도는 입이 아니라 삶으로 완성됩니다. 기도는 하늘에 외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나에게 건네는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마음을 향해 퍼지게 하십시오. 기도는 간절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봅니다. 관세음 보살, 이 마음을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애타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지켜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땐 너무 외롭고 막막해집니다. 기도는 했는데 하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왜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왜 이렇게 간절한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늘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묻는 것이다. 기도는 외침이 아닙니다. 마음을 향한 가장 깊은 속삭임입니다. 하늘이 듣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그 5가지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기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흐리면 기도도 흐려진다. 기도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니 마음이 흐리면 기도도 흐려집니다. 기도를 드리지만 잡념이 많습니다. 불안이 뒤섞입니다. 의심이 일렁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마치 바람 속에 날리는 연기처럼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고 맙니다. 정성은 수많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크고 장엄한 절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법구경에 마음이 맑은 자에게는 세상의 진실이 꽃처럼 피어난다 는 말처럼 진정한 정성은 그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마음이 흐리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큰 병에 걸려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그냥 촛불 하나 켜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의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처음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도는 그녀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단 한 문장만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관세음보살, 지금 이 마음을 지켜주소서. 그 짧은 순간에 기도는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업이 막고 있다면 공덕으로 열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마음을 다해 외칩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앞을 막고 있는 두터운 업의 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생은 업에 갇히고 공덕으로 그 벽을 넘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은 내가 잘못 기도해서가 아니라 업이 너무 두터워서 그 기도가 스며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작은 선행 하나,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루 108배의 참회, 이웃에게 보시하는 그 손길,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닿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막힐 땐 입을 닫고 손을 열어라. 한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절에 다녔지만 기도에 변화가 없자 아픈 이웃의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3년이 지나고 그녀의 병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한 빛이 되어 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그 따뜻한 손끝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함경에 인연이 무르익으면 말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꽃도 겨울을 지나야 피고 열매도 시간을 견뎌야 익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늘은 듣고 있고 당신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지금은 그 기도를 담을 그릇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혜를 기도했다면 책을 펴고 공부하십시오. 평화를 기도했다면 화내지 않고 침묵할 시간을 배워보세요. 인연이 오기 전 내가 먼저 그 인연을 맞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기도는 엇갈린다. 기도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탐욕과 집착을 향해 있다면 기도는 길을 잃고 맙니다. 법구경에 욕망 위에 지은 기도는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할까요? 그 바람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결핍을 감추기 위한 도피일까요? 기도하기 전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 그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
자비를 담은 것이라면 하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의 방향이 이기심에서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기도는 하늘의 응원을 받게 됩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메아리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절실한 기도도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입으로만 염불하지 마라. 발걸음 하나에도 기도를 담아라. 하루 108배를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이기적이라면 그 기도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건강을 기도하면서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평화를 기도하면서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 그 기도는 하늘이 응답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에 맞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건강을 위해 기도했나요? 오늘 한 끼를 정성껏 드셔보세요. 평화를 기도했나요? 가장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 한 줄을 바쳐보세요. 기도는 입이 아니라 삶으로 완성됩니다. 기도는 하늘에 외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나에게 건네는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마음을 향해 퍼지게 하십시오. 기도는 간절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봅니다. 관세음보살, 이 마음을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애타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지켜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땐 너무 외롭고 막막해집니다. 기도는 했는데 하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왜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왜 이렇게 간절한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늘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묻는 것이다. 기도는 외침이 아닙니다. 마음을 향한 가장 깊은 속삭임입니다. 하늘이 듣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그 5가지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기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흐리면 기도도 흐려진다. 기도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니 마음이 흐리면 기도도 흐려집니다. 기도를 드리지만 잡념이 많습니다. 불안이 뒤섞입니다. 의심이 일렁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마치 바람 속에 날리는 연기처럼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고 맙니다. 정성은 수많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크고 장엄한 절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법구경에 마음이 맑은 자에게는 세상의 진실이 꽃처럼 피어난다 는 말처럼 진정한 정성은
그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마음이 흐리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큰 병에 걸려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그냥 촛불 하나 켜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의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처음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도는 그녀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단 한 문장만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관세음 보살, 지금 이 마음을 지켜주소서. 그 짧은 순간에 기도는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업이 막고 있다면 공덕으로 열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마음을 다해 외칩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앞을 막고 있는 두터운 업의 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생은 업에 갇히고 공덕으로 그 벽을 넘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은 내가 잘못 기도해서가 아니라 업이 너무 두터워서 그 기도가 스며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작은 선행 하나,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루 108배의 참회, 이웃에게 보시하는 그 손길,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닿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막힐 땐 입을 닫고 손을 열어라. 한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절에 다녔지만 기도에 변화가 없자 아픈 이웃의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3년이 지나고 그녀의 병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한 빛이 되어 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그 따뜻한 손끝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함경에 인연이 무르익으면 말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꽃도 겨울을 지나야 피고 열매도 시간을 견뎌야 익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늘은 듣고 있고 당신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지금은 그 기도를 담을 그릇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혜를 기도했다면 책을 펴고 공부하십시오. 평화를 기도했다면 화내지 않고 침묵할 시간을 배워보세요. 인연이 오기 전 내가 먼저 그 인연을 맞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기도는 엇갈린다. 기도해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탐욕과 집착을 향해 있다면 기도는 길을 잃고 맙니다. 법구경에 욕망 위에 지은 기도는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할까요? 그 바람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결핍을 감추기 위한 도피일까요? 기도하기 전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 그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 자비를 담은 것이라면 하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의 방향이 이기심에서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기도는 하늘의 응원을 받게 됩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메아리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절실한 기도도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입으로만 염불하지 마라. 발걸음 하나에도 기도를 담아라. 하루 108배를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이기적이라면 그 기도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건강을 기도하면서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평화를 기도하면서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 그 기도는 하늘이 응답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에 맞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건강을 위해 기도했나요? 오늘 한 끼를 정성껏 드셔보세요. 평화를 기도했나요? 가장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 한 줄을 바쳐보세요. 기도는 입이 아니라 삶으로 완성됩니다. 기도는 하늘에 외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나에게 건네는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마음을 향해 퍼지게 하십시오. 기도는 간절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봅니다. 관세음 보살, 이 마음을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애타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지켜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땐 너무 외롭고 막막해집니다. 기도는 했는데 하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왜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왜 이렇게 간절한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늘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묻는 것이다. 기도는 외침이 아닙니다. 마음을 향한 가장 깊은 속삭임입니다. 하늘이 듣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그 5가지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기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흐리면 기도도 흐려진다. 기도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니 마음이 흐리면 기도도 흐려집니다. 기도를 드리지만 잡념이 많습니다. 불안이 뒤섞입니다. 의심이 일렁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마치 바람 속에 날리는 연기처럼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고 맙니다. 정성은 수많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크고 장엄한 절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법구경에 마음이 맑은 자에게는 세상의 진실이 꽃처럼 피어난다 는 말처럼 진정한 정성은 그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마음이 흐리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큰 병에 걸려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그냥 촛불 하나 켜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의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처음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도는 그녀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단 한 문장만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관세음보살, 지금 이 마음을 지켜주소서. 그 짧은 순간에 기도는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업이 막고 있다면 공덕으로 열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마음을 다해 외칩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앞을 막고 있는 두터운 업의 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생은 업에 갇히고 공덕으로 그 벽을 넘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은 내가 잘못 기도해서가 아니라 업이 너무 두터워서 그 기도가 스며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작은 선행 하나,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루 108배의 참회, 이웃에게 보시하는 그 손길,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닿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막힐 땐 입을 닫고 손을 열어라. 한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절에 다녔지만 기도에 변화가 없자 아픈 이웃의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3년이 지나고 그녀의 병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한 빛이 되어 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그 따뜻한 손끝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함경에 인연이 무르익으면 말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꽃도 겨울을 지나야 피고 열매도 시간을 견뎌야 익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늘은 듣고 있고 당신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지금은 그 기도를 담을 그릇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혜를 기도했다면 책을 펴고 공부하십시오. 평화를 기도했다면 화내지 않고 침묵할 시간을 배워보세요. 인연이 오기 전 내가 먼저 그 인연을 맞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기도는 엇갈린다. 기도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탐욕과 집착을 향해 있다면 기도는 길을 잃고 맙니다. 법구경에 욕망 위에 지은 기도는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할까요? 그 바람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결핍을 감추기 위한 도피일까요? 기도하기 전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 그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 자비를 담은 것이라면 하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의 방향이 이기심에서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기도는 하늘의 응원을 받게 됩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메아리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절실한 기도도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입으로만 염불하지 마라. 발걸음 하나에도 기도를 담아라. 하루 108배를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이기적이라면 그 기도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건강을 기도하면서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평화를 기도하면서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 그 기도는 하늘이 응답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에 맞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건강을 위해 기도했나요? 오늘 한 끼를 정성껏 드셔보세요. 평화를 기도했나요? 가장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 한 줄을 바쳐보세요. 기도는 입이 아니라 삶으로 완성됩니다. 기도는 하늘에 외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나에게 건네는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마음을 향해 퍼지게 하십시오. 기도는 간절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봅니다. 관세음보살, 이 마음을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애타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지켜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땐 너무 외롭고 막막해집니다. 기도는 했는데 하늘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왜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왜 이렇게 간절한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늘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묻는 것이다. 기도는 외침이 아닙니다. 마음을 향한 가장 깊은 속삭임입니다. 하늘이 듣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그 5가지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기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흐리면 기도도 흐려진다. 기도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니 마음이 흐리면 기도도 흐려집니다. 기도를 드리지만 잡념이 많습니다. 불안이 뒤섞입니다. 의심이 일렁입니다. 그럴 때 기도는 마치 바람 속에 날리는 연기처럼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고 맙니다. 정성은 수많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크고 장엄한 절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법구경에 마음이 맑은 자에게는 세상의 진실이 꽃처럼 피어난다 는 말처럼 진정한 정성은 그저 고요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마음이 흐리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큰 병에 걸려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그냥 촛불 하나 켜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의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처음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도는 그녀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단 한 문장만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관세음보살, 지금 이 마음을 지켜주소서. 그 짧은 순간에 기도는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업이 막고 있다면 공덕으로 열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마음을 다해 외칩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앞을 막고 있는 두터운 업의 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생은 업에 갇히고 공덕으로 그 벽을 넘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것은 내가 잘못 기도해서가 아니라 업이 너무 두터워서 그 기도가 스며들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작은 선행 하나,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루 108배의 참회, 이웃에게 보시하는 그 손길, 이 모든 것이 기도가 닿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막힐 땐 입을 닫고 손을 열어라. 한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절에 다녔지만 기도에 변화가 없자 아픈 이웃의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3년이 지나고 그녀의 병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한 빛이 되어 보세요. 당신의 기도가
그 따뜻한 손끝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다면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함경에 인연이 무르익으면 말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꽃도 겨울을 지나야 피고 열매도 시간을 견뎌야 익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늘은 듣고 있고 당신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면 지금은 그 기도를 담을 그릇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혜를 기도했다면 책을 펴고 공부하십시오. 평화를 기도했다면 화내지 않고 침묵할 시간을 배워보세요. 인연이 오기 전 내가 먼저 그 인연을 맞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기도는 엇갈린다. 기도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탐욕과 집착을 향해 있다면 기도는 길을 잃고 맙니다. 법구경에 욕망 위에 지은 기도는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할까요? 그 바람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결핍을 감추기 위한 도피일까요? 기도하기 전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만약 그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것이고 자비를 담은 것이라면 하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의 방향이 이기심에서 자비로 바뀌는 순간 그 기도는 하늘의 응원을 받게 됩니다. 행동 없는 기도는 메아리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절실한 기도도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입으로만 염불하지 마라. 발걸음 하나에도 기도를 담아라. 하루 108배를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이기적이라면 그 기도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건강을 기도하면서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평화를 기도하면서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 그 기도는 하늘이 응답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그에 맞는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건강을 위해 기도했나요? 오늘 한 끼를 정성껏 드셔보세요. 평화를 기도했나요? 가장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 한 줄을 바쳐보세요. 기도는 입이 아니라 삶으로 완성됩니다. 기도는 하늘에 외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나에게 건네는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마음을 향해 퍼지게 하십시오. 기도는 간절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봅니다. 관세음보살, 이 마음을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